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뤄가고 계시고 스스로 진행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복음의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했고 복음은 자신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분명히 복음이 사마리아에 퍼졌고 또 이방 땅에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자신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형성케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로 말미암아서 변함없이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평안한 중에 성장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에는 반드시 교회의 시련과 아픔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게 다 드러나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교회가 확장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하나님의 주도로 말미암아서 움직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계속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시련과 고통 중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시련 가운데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막힘이 있고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말고도 이 헤롯의 할아버지,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그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주는 일들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헤롯 안디바의 조카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것부터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가 순교당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잡아 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역사 가운데 늘 사탄의 계보, 사탄의 어떤 그 수종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대적자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한 시절에도 그 세력들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고, 교회는 늘 그런 방해자들과 대적자들 속 안에서 교회가 존재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왜 그가 그런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아버지는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해서 할 수 없이 그가 4살 때 로마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아가는데, 로마의 그 황제와 어렸을 때 같이 지내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어떤 그 인맥을 쌓게 되고, 그래서 로마 귀족들과 어떤 그 상류층을 이뤄가는 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 대대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자로 이제 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로마의 귀족들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정복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이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겨요. 근데 황제의 신상이 세워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율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자기들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신상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독하고 자치령이 셌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지역을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삼촌과 자기 할아버지도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그가 알아요. 힘의 논리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힘을 주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종교적인 어떤 법을 허용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힘의 세력이 생겨나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소수파였던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자기의 삼촌인 헤롯 안티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 지역에서 어떤 다른 해를 끼치는 자들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골칫거리였음을 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힘의 논리로 한 세력이 점령하게 해서 자기가 다스림을 평안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 헤롯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누구랑 원수입니까? 유대인들과 원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수고 더군다나 로마의 그 통치권자로 서 있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것뿐이지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달래는 방편으로서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붙잡아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무교절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은 6월절이 이제 곧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둔 채로 이제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가둬두고 있습니까? 보시면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졌는데 사도들이 문 밖에서
법을 지키더니 예,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베드로의 양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이 그냥 감옥에 가둬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 놓고 그 양 옆에 이 군인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그 감옥 바깥에는 경비병을 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읽어보면 천사가 이 길거리까지 인도하는데 관문이 3개나 나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왜 헤롯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전에 베드로가 요한과 잡혔을 때도 어떻게 풀려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편에 서서 그들이 인기 있는 자들임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군중에 의해서도 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중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이를 처형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가운데 두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헤롯이 분명히 유대인들의 기분과 유대인들의 어떤 것을 맞춰주기 위하여서 그가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헤롯으로 말미암아서 야고보 선생,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선생과 베드로 선생이 죽게 될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들은 제거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진 일들을 설려고 하는,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통치의 방식에서,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늘 골칫거리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와해시키는 것이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는 편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거기 안에 더 값진 인생을 세워가기 위한 방식으로 다스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풍성하여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통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불편함에 따라서 이기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이제 걷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러한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세워가면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띠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 안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인지를 잘 구별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데도 세상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질서대로 보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 믿지 않는 내 가족의 구성원들, 또 믿음 안에서 아직 믿긴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가족의 구성원들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편하게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려고 하지 너만 특별하게 잘난 것처럼 살려고 하냐? 이런 욕들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해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물으셔야 돼요. 도리어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바르게 서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선생이 죽고 처형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잡혀 있어요. 체포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교회가 드디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마저 잃게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붙잡혀 있고 도무지 탈출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이 그냥 일반 죄수가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님을 이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 저 감옥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생리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려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교회 리더십이 교체될 때, 목사님들이 교체되는 시기에 늘 교회는 불안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가 언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만하고 내가 수고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고 의지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무능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발견한 자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극악의 상황이어서 교회가 망해갈 상황인데 기도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교회가 무너져가고 연약해져가고 성도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다 라고 아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5절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단어, 간절이라는 단어는 언제 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썼던 예수님께만 썼던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기 주장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단적으로 성부께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성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됨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라 그러냐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벗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부의 뜻 안에서 의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기도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어쩔 때 하나님을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서 분명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제자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베드로가 붙잡혀서 나오지 못할 상황인데도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풀려 나와서 그 기도처인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에 가보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기도 응답이고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이들이 많아졌음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나만을 신뢰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심,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풀려남이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뒤에 여실히 증명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면 이들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히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들의 기도처까지 찾아왔는데 이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이 아이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먼저 나가서 그 베드로가 풀려난 소식을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아이한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여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의 천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우상처럼 번지는 어떤 그런 헛된 미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수호 천사를 붙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수호 천사가 나타난다. 사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런 미신이 유대인들 가운데 늘 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자리 뒤숭숭하면 그 다음날 뭐 헤매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미신을 믿고 있었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냐면 미신이나 우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팔자 타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이들이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네가 본 거 베드로 수호천사야. 베드로 이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기도는 열심히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냐? 사실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 상태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믿어서는 안 되고 네 스스로 하나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심의 반응으로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의 미신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나타났음에도 베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세월이 더 흘러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였을 때 아마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자기들끼리 말을 나누고 회자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기도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 막 맞추셨어요. 제가 그래서 젊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외할머니한테 한 번씩 전화를 드려가지고 할머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막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믿고 의존해서 내가 지금 그 할머니께 묻는 겁니까? 아니면 할머니를 무당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무당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심이 사실은 은혜예요. 그것이 복이란 말이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고 누구를 의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고 있음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뤄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시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들 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에 가지 말고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수고스럽지만 와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향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괜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동네에 있는 뭐 교회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서 불러 세우시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는 은혜를 더 받고 누구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한 몸 되어면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태도 말고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졌는데 사사꾼들이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제 6월절 끝나면 뭐 합니까? 베드로는 처형당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자예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근데 사형수가 자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잠자리만 바뀌어도 우리 자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리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양 옆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잘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붙잡히셨습니까? 무교절에 붙잡히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병사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가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가, 체포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손을 들어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왜 이렇게 일부러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주무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죽어가는데 주님 왜 주무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음을 이런 방식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은 인생의 주도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 이 남은 인생이 언제인지 본인은 계산도 안 되고 언제까지 살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감옥이면 감옥으로, 또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웁니까?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구리를 두드려 팼대요. 얼마나 깊이 숙면을 취하면 옆구리를 쳐서 일어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지도자가, 교회 동료가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그럴 처지에 놓여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베드로 역시도 뭐하고 있죠? 단잠을, 숙면을 취하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앞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서 그에게 이 수갑을 다 풀게 하시고, 그 군사들에게 전혀 제재당하지 않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길가까지 아무 걸림도 없이 쭉 걸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당장 처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고 보호하신다는 그 신뢰함이 있으면 앞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취해서, 은혜에 기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기도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가 자신의 앞날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잠을 주시고, 그가 천사가 왔음에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기로 이미 우리와 약속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과 신뢰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막 구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별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막 노력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 목사 안 했으면 아마 신앙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이나 제 어떠함을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지, 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의존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된 자들이 해나가야 될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거에 빗대어서 그거에 쇠사슬에 매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더 누리고 살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쉽게 구원하셔요. 헤롯의 그 악랄한 헤롯의 손아귀에서 아주 쉽게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쉽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에는 쉽게 못 들어갔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사들이 4명씩 사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3개나 돼요. 그리고 쇠사슬도 묶여있고 옆에 군인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놓치면 죽어요. 죄수를 놓치고 그 사람 못 잡아내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잡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따라만 가서 너무 순식간에 탈출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탈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믿지 아니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보존해 가심을 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앞에 와서 문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왜 못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함의 문제를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떻게 나를 다루어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도 내 심령을 어떻게 바꾸실 건지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규현이 이제 6살 돼가는 그 녀석이, 아빠인 제가 걔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얘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날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장난감 사줘, 그냥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걔가 할 것은 딱 그겁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의 목회를 위해서 지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빠가 베풀어주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빠 사랑하면서 아빠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전부란 말이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 가운데 우울해하며 괴로워하며 고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기쁨의 나날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응해 주심을 보여주십니까? 18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헤롯이. 처음에 헤롯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처럼 처음에 등장합니다. 12장 첫 번째는. 그런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2번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죽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경고하시는 바가 뭐냐면 지금 이 헤롯이 뭐하고 있냐면 21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본인이 뭐라고 생각한 것이죠?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본인만 현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현혹합니까? 22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을 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것이죠? 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지금 누구한테 화목해야 됩니까? 20절 끝에 보십시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왜 누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사실은 이 백성들이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분명히 20절에 나온 것처럼 양식을 이 헤롯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이 헤롯에게 가서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화목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어떠함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고 그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그 권능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헤롯이 가로채게 돼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이셔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땅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화목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경배를 우리가 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루가는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예,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놀랍게도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갈 것들에 대한 확신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이미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그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젖어서 세상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성공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이 자녀가 더 나아질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해 아래 모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잠시 잠깐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 또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 괴로움이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